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의 족쇄를 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사는 소망입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입니다. 완전한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부활절에 드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영광과 승리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이끄시어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였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천국 소망을 이루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굳건한 부활의 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 삶 깊숙한 곳에 잦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인 문제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도 친히 위로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결정하는 선거가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선택되든지 간엔 온 국민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고통으로 해방되게 하시고 그들의 무너진 곳곳마다 부활의 소망이 기적처럼 피어오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 목사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서 141면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영상을 그 전에 있었던 영상이었는데요. 우리 부활절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mourning, a day of defeat. It was a day for the critics and skeptics to point the finger with smug satisfaction and declare, your Savior was a fraud. His death has proven it. He is buried, he is gone, and he will be forgotten.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darkness and a day of grief. A day when broken and confused followers felt lost and overwhelmed with hopelessness. Even those who went to visit the tomb that day expected to find nothing more than a lifeless body.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sadness and weeping. But you transformed it into a day of rejoicing, a day of victory, a day when the children of God can shout with confidence, He is alive, He is risen, and He will never be forgotten. This day has driven out all darkness and grief, erased all sin and shame. A day when followers of the true Savior are flooded with purpose, promises, and hope. This day echoes through the halls of history as the day our King crushed the head of the snake, tore through the chains of death itself, and claimed mankind for His kingdom. Tears of despair have become tears of overwhelming joy. For the Lord, Jesus Christ, has made this day of sorrow into a day of worship.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파견되었었던 한 영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파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부대는 밀림 한가운데서 적들에게 포위되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그 병사만 빼고 모두 그 자리에서 전멸하고 맙니다. 가까스로 그만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도 역시 다 죽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를 구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에 그 병사는 정말 혈혈단신으로 그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복잡하고 그 위험이 많은 밀림 속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병사를 구출할 당시에 그의 손에는 하나의 지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손에 쥐어졌던 그 지도가 당연히 그 밀림을 그려놓은 지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펼쳐 보이는 종이는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바로 영국의 지하철 지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국 영국의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내가 반드시 살아서 나의 조국, 그토록 그리던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그는 늘 되새겼던 것이고 결국 그 어둡고 위험한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소망,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때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기만 한 이 미로 같은 인생을 우리가 의연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넣어주신 그 소망의 지도, 최고로 약속된 소망, 가장 확실하고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소망, 우리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신이 이 땅에서 죽기 바로 직전의 모습으로 혹시 부활한다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죽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늙은 모습, 병약한 모습, 사고당한 모습, 주름지고 찡그린 모습의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그 죽을 때의 그 모습은 사실 그렇게 건강치만은, 온전치만은 않은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근데 그런 천국의 모습이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부활의 모습은 그와 같은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의 정황이 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각자 저마다 자신들이 목격했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24장 앞부분을 보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라라고 하는 그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한 24km 정도 되는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가면서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들과 옆에서 누군가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내 걸어가고 있는 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이들은 모두 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저마다 자신들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도 보았어. 자네도 보았는가?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그런데 그분 죽었지 않았어? 바로 이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본문의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동일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도 좀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요한복음 말씀도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그분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분은 분명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라고 알아보는 순간 갑자기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그렇게 갑자기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됐던 그분이 또 어느새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의 중심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분명 방금 전까지도 안 계셨던 그분이 갑자기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기록 역시 제자들이 분명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서 언제 어디로부터 들어오셨는지 모른 채 그분은 이미 제자들 앞에 와 계셨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되어질 수도 없는 증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 몸은 분명 시간과 공간과 물리적 제약을 초월하고 계시는 몸이었다.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3차원의 공간, 3차원의 시간, 3차원의 이 물리적 영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공간과 시간과 물리적 세계 안에 들어와 계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실이 보다 명확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 appeared to more than 500 of the brothers at the same time.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각자 처해져 있는 시간과 그 각각의 공간 안에 예수님은 동시에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몸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우리에게 다가올, 곧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예수님의 몸은 바로 당시의 시간적, 지금의 이 공간적, 물리적 제약과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의 제자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분을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영만 있는 존재, 곧 오늘날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령 같은 존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 신약 성경이 여러 사본들로 필사되었는데요. 그 여러 사본들 가운데 어떤 사본 안에는 이 영이라고 기록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유령이라고 하는 헬라어 판타스마로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라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소스라치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유령을 봤으니까요. 당시 그때의 그 느낌이 정말 그랬으니까요. 아무리 그분이 예수님 같은 분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유령일 거야 라는 인식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저 대상이 유령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은 정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자기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심지어 이 말까지 하고 있는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깜짝 놀랄 상황을 그때의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37절의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런데 진짜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
분명 어제까지 죽어서 돌 무덤에 매장되어 있었던 예수님. 좋습니다. 사람이 대상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우면 마치 환영 같은 존재, 허상 같은 존재, 또 실물이 아닌데 이 시각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환각 증세와도 같은 증상들이 사실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증상, 질병 가운데 또 그런 유사한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 해도 그러한 증상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었다. 그 점이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9절부터 40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더 이상하지다는 것이죠. 아예 영이라고 하셨다면 지금 자신들의 앞에서 그 벌어졌었던 신기한 장면, 시간과 공간과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습이 그래도 납득이라도 갔을 텐데 영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서 더욱이 자신의 손과 발을 내보이시면서 지금 이 몸은 살이 있고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더욱이 그러한 몸을 실제로 또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정말 궁금함과 이 의아함이 그들에게는 더욱더 증폭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의 기록도 보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혹 영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하였었던 우리의 모든 상식, 우리의 모든 이성이 이 부분에서 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부활의 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부활의 몸, 그것은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의 감각으로 만져질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구체적이고 존재감이 명확한 실제적 being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지 용어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은 아니고 그래서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 제가 요즘에 사람들에게 좀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챗 GPT에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 영은 아니고 그래서 살과 뼈가 있는 존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영은 아니고 그래서 살과 뼈가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은 일반적으로 육체 혹은 육신 또는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용어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이죠. 하지만 정말 그 부활의 몸을 육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욱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몸을 설명하실 때에 그분은 결코 이 육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말입니다. 과연 그것에 대한 해답을 풀 수 있는 단서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단서를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바로 성경은 이 부활하신 몸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게 된 존재, 다시 살아난 존재. 바로 부활의 몸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육체가 다시 살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육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잠시 죽을 병에 걸려 있었다가 또는 잠시 이 심장의 정지 상태가 왔다가 그 몸이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영어로 resurrection, 하지만 소생은 resuscitation. 좀 어렵죠. 저도 이 단어를 처음 찾아봤습니다. 이 둘은 무언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resurrection.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 이후의 영광스러운 몸, 영원히 사는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단어이고, resuscitation, 이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또 죽는 몸이 되는 상태를 일컫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소생, resuscitation 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것이 동일한 육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부활, 영원히 사는 육체, 레저렉션으로 이야기되어질 때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달라진 몸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과도 같이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함으로 변화된 몸이며 육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된 몸이며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으로 변화된 몸이며 육의 몸에서부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상태의 몸, 바로 이 몸이 우리가 장차 가지게 될 부활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과 형태적으로는 대단히 유사하고 비슷해 보일 수 있겠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몸. 그 몸은 영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면서도 동시에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 같이 만져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고 가져질 수 있는 이 구체적이고 대단히 실제적인 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활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물리적이고 냄새를 가지고 있고 맛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요리까지도 가능하고 입으로 씹어먹는 것까지 가능한 이 텍스처와 질감을 가지고 있는 그 구체적인 식재료를 먹을 수 있는 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4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증거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렇다면 그분도 배고픔을 느끼셨겠다.
혹은 구운 생선을 바라보시면서 식욕이 땡기셨겠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서 먹을 것을 달라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구운 생선을 자신이 직접 드시고 계시고 있는 이 장면, 그것은 지금 부활의 몸에 대하여 너무나도 생소해하고 있고 너무나도 의심하고 있고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있고 나아가 저건 유령일 거야 라고 막연히 축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완벽한 가장 최고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게 될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정도에서만 끝내고 멈추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즉 어떤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분은 소화도 시킬 것이고, 또 소화가 되셨다면 음식은 배설물로 갔을 것이고, 그 배설물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천국에는 화장실이 있나? 화장실이 있다면 또 그곳에서도 냄새가 나나? 이런 불필요한 상상 속으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몸의 이해를 확장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해시켜 주신 딱 그 부분에서까지만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이 부활의 몸, 그것은 시간과 공간과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몸은 영이 아니라, 영으로만 이루어진 몸이 아니라 실제로 살과 뼈를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이전과는 본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 몸은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세상의 음식까지도 입에 넣을 수 있고 그것을 씹을 수 있고 또 그것의 맛까지도 느낄 수 있는 이 사람의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그 오감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완전한 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 의하여 제자들에게 단편적으로만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 몸의 상태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개봉박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서도 또 다 초월하게 되는, 우리가 정말 장차 그 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눈부신 몸의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제자들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바로 그 몸은 하늘 위도 거닐 수 있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갔을 때에 그를 환상 중에 이끄신 성령님에 의하여 그는 실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인간의 언어로서는 사실 완전히 표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그런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듯 부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한 보이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로 갑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살아도 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응답의 찬양 찬송가 16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에 대한 그 어떠한 의심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부활은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실제입니다. 구체적인 변형입니다. 이전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올 것입니다. 이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세상에 증거하는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사탄과 귀신의 영들은 떠나가고 묶인 영혼들은 자유케 되며 세상의 절망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으신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아버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몸 실제 몸입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몸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넣어주신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곧 다가옵니다. 곧 입게 됩니다. 이 땅에 남겨진 인생 동안 아버지, 우리도 부활 소망 굳게 잡고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이 확실한 부활의 몸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안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차 보여주시고 나타나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놀랍고 영화로운 그 몸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며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사탄과 귀신의 영들은 떠나가고 모든 의심의 영들은 떠나가고 죽음의 영들은 떠나가며 묶인 영들은 자유케 되어지며 세상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의 살아계신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 천국의 소망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무기입니다. 그 어떠한 환난과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이 부활 소망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예수님, 우리가 믿었던 이 예수님, 이 부활 주님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